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이게 들어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 이걸 주장하셨던 분이 이제 누구 스님인지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누구 스님이 나오고 의견 대립 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의견이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그 노스님께서, 그러면은, 저기 백양사 소흥스님을 찾아가서, 판결을 받자,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지금 당장 갑시다. 택시비는 제가 낼게요. 지금 바로 갑시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소원스님께서 내 편을 들어줘도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스님, 그건 공부가 아니고 고집이요. 그랬지. 공부가 아니고 고집이요. 그 뒷날, 소원스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불예사라고 하는 절에, 정연스님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쪽에 잘 사는 스님이야. 그 스님은 나하고 한 40년 인연이 됐는데, 그 스님은 정말 스님처럼 살아. 그냥 율장인 그대로 쫙 사시는 분인데, 그 스님이 그 불예사 들어갈 때에는 수저 하나가 없었어. 그래 또 그 스님하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 자체가. 이 부산 해월정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뭐 지금, 이제 세월이 주어지면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중창불사를 하면서, 나보고 이제 한번 와달라고 직접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소흥 스님께서 법문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스님하고, 따로 내가 한 3, 40분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흥스님 대면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그때 그 거량을 좀 했지. 그때 이제 거량을 하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거기에서 벌어졌구나. 그런데, 소흥스님은 지금 내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심 이야기 아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응? 구절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절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홍스님하고 에피소드가 이제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걸 확인을 다 했는데, 그 당시 번역계에 총수했던 그분이나 이제 고스님께서는 그 의록을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살할 관점이나 공식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참 거기에 이제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를 보니까 보세요. 역에 무공 철주 상사이드 구모이 없는 무쇠 92페이지 맹료예요. 무쇠 방망이 이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무쇠 방망이 이처럼 되면은 능히 소위 의심하는 거 하도 내심 외경에 주관과 외경 바깥 경계 주관과 객관이 쌍망하여 둘 다 싹 사라져 주객이 사라진다 이거에 보면은 이게 쌍망만 해도 돼요. 쌍민만 해도 되고. 근데 글자를 늑자씩 가져가니까 쌍민 해가지고 글자를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보면은 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능이와 소위 내신과 애경이 쌍으로 싹 사라져서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없어요. 보면은. 없어 그러면 없어 하는 그 마음 없어 그러면 없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없어 그러면 없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 응? 없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없다라고 하는 내상, 없어 하는 내가 있잖아요, 보면. 그것조차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무 없는데, 그 없다는 마음조차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내용이 분명히 정리가 되면 이렇게 봐 나가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봐지면 막, 이제 글이 잘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내신과 애견이 모두 사라져. 쌍망, 쌍민, 이어서 없다는 것조차 없어진 그것. 없는데 없다는 것조차 없어진 그것. 무 또한 없는 것이다. 없다는 것조차 없어진 것. 없다는 것조차 없다 그래도 그게 뭐야? 그 없다는 것조차 없어진 그 그것 또한 없는 것이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흔적도 없어야 된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도자리해도 이 자리에 도달해도 이제 이 경계까지 왔어. 싹 사라지고 공의 경계까지 왔어요. 이 자리가 이제 공적한 경계야. 여기에 왔는데 그때 그 고스님이 절기자를 앞으로 끌어와. 그래가지고 고조 가축처 번뇌대회 척도 수미하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족 하족처는 우리 일상생활이야. 걸어가는데 고족 다리를 들었다, 하족 다리를 내렸어. 고족 하족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에 보면은 생활하는 자리에서 답번 대는 태평양 같은 바다야.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태평양 같은 바다를 다 착 밟게 되면은 우리 발자국이 그냥 그 바다를 착 밟아가지고 바다를 두 조각 내면서 못에서 두 쪽을 내면서 그냥 바다가 뽀개져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거야, 보면. 답번대야. 그러니까 무엇이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진도 갈라지는 그런 거 가지고 막 기적이다 했었는데, 우린 그 정도 아니지, 보면. 답번대야. 저기 동해바다 착 밟아 확 뒤집어 놓는 거야, 보면. 그 다음에 척도 수미야. 척이라고 툭 차는 거야. 그래서 앞에 떡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을 발로 툭 차가지고 꼭 부러뜨리는 거야. 큰 바다를 뒤집어 버리고, 수미산도 꺾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신통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고고스님께서 없다, 이게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없다라고 이 자리를 척기 끓여서 바다를 뒤집어 엎고 수미산을 거꾸로 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죽이는 이야기. 달마도 죽여버리고 석가모니 죽여버려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덕한 자리에 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신통이 일어나. 우리가 그 능엄경에 보게 되면 그 천마장이라 그래가지고 신통이 일어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온갖 신통을 부리는데,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화두 하나지, 거적 하족처에서 신통 경제가 일어나는 것, 그런 거에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꽉 차가지고 태평양을 뒤집어 볼 수도 있고, 툭 차서 수미산을 거꾸로 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경계가 나타나지만은, 그런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간절히 바라가는데 그런 신통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오로지 학관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절선부항도 거족 하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절할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보면은. 또 이게 쓱 일어나면서 빙글을 도는 게 이제 선이야, 보면은. 그 절이라고 하는 건 몸을 구부리는 것. 선이라고 하는 건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소부앙이라고 우리 생활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허리 굽힌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몸이 트는 사람, 이게 선이야, 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은 부야. 내려다보고 부자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얼굴 드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절선부앙이라고 하는 건 거족하족 같은 말이야, 보면. 거족하족이라고 하는 글을 썼으니까 절선부, 아니면 또 오묵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도 좋아요. 오묵동정이에요. 그래서 절선부앙.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계에 부딪힐 때에도 나는 이제 그렇게 했네. 절선부항, 움직이는 경계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도 조하야. 늘 화두를 챙긴다, 이 소리야. 늘 화두를 챙겨가면서, 화두를 늘 챙기는 자리에서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 나타나면 얼씨구나 좋아 춤추고 따라가야 돼요. 오로지 화두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촉할 달마 안주하냐. 달마 대사가 딱 튀어나오면은 내가 이 화두 공부할 때 웬 마구리야. 그래 달마 대사에 눈을 탁 쳐가지고 달마 스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할 달마 안정하고 달마의 눈을 대질러 멀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었었는가 모르겠어요. 달마의 눈을 대질러 멀게 하고. 달마대에서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보면은. 또, 하파, 석가 비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콧구멍을 하파,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면. 살불살조와 같은 말이죠. 우리 서전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부처님 마음자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의법이 뭡니까? 부처님 마음자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구탄불조. 입으로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씹어 삼킨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살불살조와 같다 그랬죠? 이것도 같은 표현이 보면. 촉갈, 달마, 안정하고, 하파, 석가 비공이라. 달마의 눈을 대질러 멀게 할 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콧구멍을 깨트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소리거든, 보면.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화두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보면. 그런데 뭐 화두 공부하다 꿈 좀 꿨다. 꿈이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마음의 흔적이에요, 흔적 보면.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그대로 즐기시면 되고, 나쁜 꿈을 딱 꿨을 때, 원래 꿈은 허망한 거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허망한 줄 알고 그냥 놔두면 돼. 그거 가지고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꿈을 꾼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시비비하지 않으면 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집니다. 적어져요, 보면. 적어져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단순한 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데 있더라니까.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힘 자체 보면. 어떤 경계가 와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힘, 무쇠방망이처럼. 일체 시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수술의 그 신통력도 느끼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도 보게 되고, 어려운 문제도 절로 해결이 되면서, 하는 사업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보면. 빛이 아니고 빛. 그 빛을 받아야 내가 확 살아날까리 보면. 그래서 혹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면 다시 하나의 죄를 더 못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다. 해서 보면.
어떤 스님이 조주화상에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화상이 내가 청주에 있으면 볕 한 벌을 만드니 무게가 7그리더라 라고 말하였다. 이게 아까 병력이랄 같은 소리야 사실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의 법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다 하를 했단 말이야 보면. 엉뚱한 소리잖아. 응? 엉뚱한 소리잖아. 근데 여기서 조주 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옷 한 벌을 입었는데 무게가 7근이야 그랬단 말이야 보면. 조주 스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상황이 없고 붙여진 마음을 물으니까 그 붙여진 마음 평상심인데 그 평상심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런 말을 물어도 평상심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아도 스님은 이런저런데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만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도대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왜 갑자기 청주 배옷이야? 왜 갑자기 청주 배옷이야?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조주 스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하다가 왜 배옷 한 벌 무게를 말했을까? 이제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 어쨌든 조주 스님이여 진흙을 묻히고 물에 뛰어드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무견히 한마디 너 안 해야 더 정확한 법을 전달한 것인데 입을 놀렸단 말이야. 개구직착이야. 개구직착. 그래서 입을 벌려서 그런 설명을 해줬던 것은 그 수자를 위해서 자비심을 베푸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진흙을 묻히고 그 중생들의 그 마음에 뒤섞일 필요가 없는데 뒤섞여가지고 진흙을 묻히고 물에 뛰어드는구나. 이게 노파심이다 이거 보면. 질문하는 스님의 의심을 끌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봉스님이 봤을 때는 질문하는 스님의 의심을 끌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하의 납생들을 속여 쓸데없는 말에 굴레 속으로 끌어들여 죽이는구나. 조주 스님 한마디에 그게 뭐고 해가지고 이제 천하 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말 저 말 이러고 저러고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럼 천하 납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심히 분별이 아니에요. 말에 굴러쓰게 들어가가지고 그 붙여진 마음을 그냥 직접 체험하거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천하 납자들을 지금 심히 분별 속에 끌어들였으니까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조주 스님이 세상에 유매가 전부 조주 스님 이야기라는데 청주 배우에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 수자들 한 번씩 다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죄가 하늘에 가득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 열반송에. 생평 꼭 그런 평생이야 평생 동안 생평 기광 속였어. 누구냐? 남녀고 남자와 여자의 무리다. 응? 남녀 불자 여러분들 세상 천하의 모든 사람들 내가 법문한다고 법문을 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 말 가지고 시비가 많았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얼마나 시끄러웠어 보면. 그러니까 알고 떠들어 모르고 떠들어. 그러니까 멀쩡한 잔잔한 강물에 그냥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거기서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입을 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무어져 적어져. 그래서 미천 죄업 가수비라. 저 하늘에 가득 찬 미천 가득 찬 죄업이. 하늘이 수미산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수미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 찬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칠 정도로 맞다는 거야. 수미산을 넘치도다. 그랬단 말이야.
수미산을 넘은 만큼 하늘에 저가 가득 찰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야 돼, 천당에 보내야 돼. 살아있는 채로 보내야 돼.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서 함 떨어져 보면 아비 쪽에 떨어진다는 거야. 아비 쪽이 무간역이야. 살아서 무간역에 탁 떨어지니까 본문한 게 후회가 돼야 안 돼. 후회가 되는 거야 보면. 가슴에 갈갈이 찢어져 안 찢어져? 회 안에 들어 안 들어? 그걸 한만난이라 그래. 한만난.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구나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그런데 나는 알아듣기 위해서 방표로 본문을 썼는데, 방표로 본문을 썼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장구름에 쌓여서 못 알아듣는 거야 보면. 그러면 누구 죄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뭐라 그래요? 일륜, 토홍, 괴벽선이다. 일륜은 태양을 이해해요, 태양. 태양이 토홍이야. 붉은 빛을 쫙 내뿜어, 노를 내뿜어. 태양이 그 붉은빛 노를 내뿜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그 태양이? 산중에 살 때 이렇게 보면 해가 어디에 있을 때? 해가 뜰 때, 질 때야, 보면. 뜰 때, 노을 붙잖아. 여기 바닷가는 바다에서 노을 지잖아요, 보면. 산에서는 산막에 뜨겠지, 보면. 그러니까 일년토홍, 한 덩이, 우리 법조에서 그렇게 보냈겠죠. 한 덩이 붉은 해가, 동산에 떠오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뭐 그렇게 비슷하게 했어. 그 번역 가지고 말이 많았어. 그 번역을 한 수레밖에 붉음을 내뿜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그 번역은 참 유치한 번역이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뭐가 있는 듯 하지 마라. 그 번역 우리 스님 번역한 거 아니에요. 내가 확인까지 했어. 확인까지 했는데 우리 스님 번역 아니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모여서 그 번역을 했대요. 내가 누군지는 미로 짐작을 해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 스님은 한 덩이 해가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막 그렇게. 걔는 걸겠자. 벽산은 푸른 산이야.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것은 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떠오를 때, 서산에 칠 때 걸릴 거예요, 보면. 근데 동산 서산에 딱 걸려가지고 노을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면은 눈 뜬 사람들은 그걸 다 봐요, 못 봐요? 눈 뜬 자는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산, 서산, 노을처럼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한 너희들한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확 시키는 거야, 거기서 보면. 그렇지, 보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고, 조계 중에 최고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참여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나도 그거 몇 번 만났어. 강주 그쪽에 법회 보러 가면은, 이걸 보라고. 저기 뭐야, 큰 스님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살지 않느냐고.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미국 불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천혜의 납속을 저게 쓸데없는 말에 굴레 속으로 끌어들여 죽는구나. 생평이랑 남녀로 똑같은 말이야, 보면은. 서복이라면 그렇지 않다. 고봉이나 서복이 같은 스님이에요.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만 그를 향하여 개가 혓바닥으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갖느니라. 당신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대. 자, 기름이 펄펄 끓는 그 혓바닥에
개가 혀를 대면 어떻게 해야 돼? 에? 혀를 대는 자리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 내가 여기에 토를 한다 그러고 고봉 또한 세상 사람들을 속이도다. 여기 내가 이렇게 토를 날겠어.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개가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기름수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냐 이거야 보면. 그래서 원래 그 공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경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툭툭 한마디 던지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이끌려가지고 온갖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비를 끊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되 끊어내고 설명하되 끊어내고 알아들을 때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보면. 신웅이요, 만약 이 자리에서 화두를 챙길 수 있다면, 자, 결론이 화두죠. 화두를 챙길 수만 있다면, 단지 이 믿음 또한 눈 속에 튀길 뿐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화두를 챙기는데, 개가 혓바닥을 흘른 자리에서, 총주포섭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12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게 화두를 챙긴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지 않아, 보면.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화두만 챙길 수 있다면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에는 다른 말이 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눈 속에 튈 뿐이다. 화두를 챙겨서 그 자리에 몰두해가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고 의심을 이야기하고 분심을 이야기하고 습관을 이야기하고 달마를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하면서 사람들이 화두를 제대로 못하는 그 병폐를 이제 10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답이 성객의 10가지 병폐. 이걸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한다 그러면 하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거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열애 수무에 나아가 평생 세상에 반연을 잇고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는 거야. 오로지 이를 밝혀가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던 병은 어디에 있었느냐? 왜 화두 공부를 끝내지 못한 그 병은 어디에 있었느냐? 본분에 충실한 납승은 시험 삼아 드러내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던집니다. 전생에 닦은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금생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생 공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 가지고 갖고 있는 그 복력을 이 세상에서 닦아 가지고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은 전생의 복력이 나는 90%, 95%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력을 바꾸어서 삶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노력을 쎄 빠지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 100%다, 99%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전생에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어느 단계에 가 있는 것이고, 전생에 없는 공부는 축하라 해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쓱 10분 보고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읽어도 몰라. 1년 읽어도 몰라.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이런 소리를 척척척척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전생 공부하고도 인해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공부하는 분야에서.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첫 인연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보살들이 절에 오는 것도 어떤 보살을 왔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같아져요? 달라지죠. 사람 잘 만나야 돼. 선지식 잘못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요, 보면.
만나서 공부에 지침을 받았는데 제대로 배우는 거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하고 공부 진도나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는 건 엄청 큰 복이다. 특히 이런 공부는 그 선유식 복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복력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유, 스승의 날 케이크 구경도 했잖아.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은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연불로 가기도 하고 참선으로 가기도 하고 다란히 기도로 가기도 하고 하나 한 번만 하기도 하고 또 한 번 한 걸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자기 역량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공부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더 눈 밝은 스승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았던 것은 아닌가. 하루 쭉 하루 공부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살아보니까 만배를 막 삼치를 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어떤 사람 108배를 꾸준히 1년 12달을 해. 108배 1년 12달 하면은 절이 얼마나 돼요? 응? 3만 배 하는가? 근데 막 그 만배 하는 절들이 막 3, 7일 만배를 한다. 일주일 만배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만배가 절 횟수가 더 많잖아요, 보면. 어느 공덕이 더 크겠어요? 매일. 우리는 매일하는 공덕을 더 쳐주더라. 나 옆에서 보고 들으니까 그래, 보면은. 그래서 뭘 해도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높이 샀지. 팍 하고, 그냥 놀아버리고, 푸르륵 하고 놀아버리고, 이걸 별로 잘 안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절 운동이라 그래, 절 운동. 만배하면 과다해요, 적절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환자들이 많아. 여기도 뭐 백년암 시도 다니시는 분들, 보살님 다니셨다 그랬지? 백년암? 보살님 아니라? 환자들이 많아, 보면. 좀 안타깝지, 보면. 무식이 담수발달 해가지고, 그런 고비를 하면서 확 열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고, 그 억지로 해가지고, 절대, 절을 만배를 해도, 그냥 절 3매에 들어가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확 돌아서 괜찮은데,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숫자 맞추려고 그러면 스스로 그 병을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만배 한다고 탁 어깨 별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나 새끼 중이지. 절에 온 지 이제 몇 년도 안 됐지, 보면. 응? 그런데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작은 스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거든, 보면. 근데 사람을 잘못 봤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순발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촥 차고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불자니까. 나는 그래도 바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깃들은 자비심보다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비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은 사람 마음속에 앙금을 줘야 안 줘요? 평생 원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는 평생 욕먹고 살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하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아이들 야단칠 때도 절대 썩난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는 절대 입을 다물어야 돼. 그냥 사쿠고 내가 부처진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듣고 빨리 교화가 됩니다. 보면 부처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근기가 시한찮고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도 뭐 전상과 연결이 되겠죠. 또 번뇌망상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부를 잘못 알고 잘못한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망상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족한 곳에 걸려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력한 경계가 좋아서 거기에 더 할 공부 생각 안 하고 딱 안주하는 거. 소승의 공부를 이야기를 하죠. 또 쓸데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장애했다 했었죠. 또 시절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딱 깨치지 못한 것은 아직 그 씨앗의 싹을 발휘할 인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탁 기합이 돼서 깨친 사람들은 시절 인연이 도래한 거예요. 보면. 근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깨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이건 시절 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보면. 또 화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게 제일 크겠지. 또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닌가. 공부하는 과정에 조금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이것이야말로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통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도만 칭이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공부하는 과정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원로 달마스님이 나타나셔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만약 불체병을 논한다면 조금도 이런 곳에 있지를 않으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마침내 어디에 있겠나. 만약 불체병을 논한다면 조금도 이런 곳에 있지를 않으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마침내 어디에 있겠느냐. 돌 세 가닥에 석가래 빛 일곱자 방석 앞이니라. 이 돌 어쩌지 하는 거야 보면 세 가닥의 석가래에 이거 토골 이야기야. 토골.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살아가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죠. 에? 지붕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 하나만 놓고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놔야 뭘 갖다 덮을 수가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누울 자리, 그러니까 세 가닥의 석가래 및 일곱자 방석 앞이니라. 일곱자 방석을 갖다 놓고 정진하고 자고 정진하고 자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정진하는 분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소리예요. 세 가닥의 석가래 및 일곱자 방석 앞이니라. 즉,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중생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던 공부도 망치는 것이요.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제서 바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높은 산을 오르다 산의 세면이 평탄하여 잠깐 동안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이 이 공부는 힘들지 않아 무척 수월하다.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부처님 마음만 지고 살아가면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을 가듯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회광반조하여 이 자리를 점검하면 늘어진 길은 여전히 두 조각의 가죽이며 이빨은 애꼬대로 한무더기 뼈의 일뿐이니 본문사와 무슨 상관이 있죠. 본문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쓰일 곳이 있겠느냐. 무슨 쓰일 곳이야. 그러나 회광반조하여
이 자리를 점검하면 늘어진 길은 여전히 두 조각이 가죽이며 이빨은 그대로 한 무더기 뺄 뿐이니 응? 본문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쓰일 곳이 있겠느냐. 만약 구름과 안개를 움켜잡는 이라면 구름과 안개를 움켜잡는 신통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결코 이런 여우굴에 떨어져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파묻어 출간 본뜻을 저버리지 않는다. 바로 발 붙일 수 없는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불조를 뛰어넘을 마음가짐으로 세월이 흘러도 편찮은 뜻을 갖춰 어떤 경계에 올라간다거나 얻었다는 내용을 묻지 않는다. 오로지 화두만 챙긴다 이 소리에 보면 오늘도 목숨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목숨을 던져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다. 나와 경계, 주객이 모두 사라지고 심식의 중생의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진 데 이르러서 갑자기 땅을 밟아 뒤치고 대지가 허물어진다. 이 소리에 보면 허공을 쳐부시게 되면 허공이 사라져요. 산 그대로 자기이며 자기 그대로가 산이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 산과 자기도 오히려 원수가 된다. 만약 납승의 본문사를 알고 싶다면 바로 자기가 앉는 자리조차 다른 세계로 날려버려야 옳은 것이다. 자기가 앉은 자리조차 다른 세계로 날려버려야 옳은 것이다. 1, 2, 3, 4와 4, 3, 2, 1은 쇠사슬이 이어져 둥글게 엮어진 은산철벽이다. 이것을 알아 부수고 뛰쳐나온다면 아무리 많은 세계라도 바다의 물거품과 같고 모든 세계들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번갯불과 같다. 만약 이 철벽을 부수고 뛰어나오지 못했다면 모름지기에 천지를 뒤집어서 이 기신소고를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1, 2, 3, 4, 4, 3, 2, 1은요 하나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4, 3, 1은 벌어진 걸 이렇게 못 오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논리야 논리. 논리 전개에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는 모든 논리 전개를 벗어나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인과 속에 있다, 인과 속에 벗어나 있다. 그 인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논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4, 3, 2, 1,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가느냐, 순으로 가느냐, 역경 순간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시비 분별로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달마스님도 용납하지 않듯이 수많은 세계 수많은 성현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에서 용납을 안 해. 그리고 수많은 성현들이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 거쳐간 것 같아도 그 마음자리에서 봤을 때에는 한순간에 번개가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은 철저히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화두 일기 합체에 나아가 화두를 챙기며 쪼고 또 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쪼고 또 쪼아서 그런 이 먹고 이걸 놓지 않고 계속 탕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하다 머무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곳에 더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착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서 어찌할 바 없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 거기에 더더라도 모름지기 또 용맹심을 발하여야 한다. 그 경계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화두를 착 챙긴다는 거예요. 화두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두 같은 걸 이렇게 챙기다 보게 되면은 갑자기 교통사가 탁 나잖아요, 보면은. 교통사가 탁 나도 교통사가 나는 그 순간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한눈에 다 보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교통사가 탁 나가지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짧은 찰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다 보여요. 내 도반 하나가 통도사 스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극락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지나가지고 고개 이렇게 언덕배기 한 넘는 데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밤에 바쁘게 가다가 뭔가 갑자기 팡! 하고 이제 부딪힌 거야, 보면. 근데 그 순간에 일생이 쫙 펼쳐지는 거지, 보면. 그런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망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몸도, 다쳐야 되는데도 그냥 멀쩡한 그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스님들, 하도 열심히 참고하는 스님들은 그 차 사고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보면. 여기 그 구포에 가게 되면은 장금선이라고 우리 상이 있는데, 그 스님 되게 착하거든. 응? 그리고 평생 절만 하고 살아보면. 오로지 하나밖에 몰라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하심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는데 늘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게 병신이 돼 있어. 병신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응? 그래서 그 등을 좀 피시고 저걸 하라 그래도 평생 절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힘이 딱 요즘 붙어 있어요. 이번에 그 4, 50분 여기 올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차를 타는데. 그래서 아이고 스님, 나 지금 부산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스님 한번 뵙죠. 그리고 봤어.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연세도 70이 넘었는데 행자 생활할 때 내가 큰 스님 시찬하고 살다가 나는 백년하면 떠날 거요. 스님이 내 대신 시자하소. 그리고 내가 나온 스님, 그 스님 밑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런데 우리 스님이 다른 스님한테 막 뭐라 그래도 그 스님한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순수해. 너무 착해. 에?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보고 입을 못 대보면. 그래서 그 스님한테 막 뭐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스님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 자체가 어떤 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셔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님들은 내가 봤을 때 유론에 살면 좋거든. 유론에 살면 지금 큰 스님이야. 큰 스님 보면. 아주 정직하거든. 그래서 내가 송강사 있을 때 송강사 들어와서 사시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해인사 가도 해인사 그냥 유론에 사시라 그랬는데, 그냥 저기 용두산 주지 내보내고, 저기 거배사 주지 내보내고, 이절저절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른 신도들 통해가지고, 저 구포에 가가지고 막 평생 일군 게 이제 조그만 빌딩에, 포교당 하나 건립한 거야, 보면. 그래, 그건 너무 아깝지. 그런 스님들이 오직 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한 절에 20년, 30년을 살면 그건 전설이거든. 그건 전설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사람을 가르칠 때 나는 그런 전설로 만들고 싶어서, 그 스님은. 내가 시키들 해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 전설이지. 해인사 율주는 뭐 따놓은 당사예요. 그리고 누구도 시비를 안 해. 거기는 시비심이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수용하시거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야.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야. 그러다가 내가 그 스님이 좋아가지고 책이 나오면은 포기하는데 보태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오늘 나는 책장 사는 게 아니냐. 밥을 먹다 그만을 해. 밥을 먹다 딱 얹혀가지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 스님 안 봐. 그래도, 그 스님이 착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보면. 내가 지금 책장사를 했으면 큰 부자가 돼 있을 텐데, 아직도 거지인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끝났죠? 네. 마저 해야 돼.
하도를 챙기고 또 좋아서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다 머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해도 모름이 더욱 용맹심을 발하여야 한다. 이 용맹심을 하도 끊임없이 그대로 챙겨가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몸을 대쳐 모든 것을 한번 던져야 지륵덩이 흙뭉치가 모두 성불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화두를 통해서 딱 깨닫게 되는 순간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무슨 세상? 그 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빛을 발한다 안 한다? 지륵덩이 흙덩이 초목이 전부 빛이 난다. 그 소리에 보면 지륵덩이 흙덩이가 모두 성불하는 것이다. 만약 통째로 두꺼비를 잡아먹던 뱀이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태라면은 우리 산중에 살면 간혹 가다가 뱀이 두꺼비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딱 잡아먹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눈에 띄잖아, 보면은. 그러면 이게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뱉어야 되는데 뱉지도 못하고,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천천히 삼켜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정쩡한 상태야. 그럼 어정쩡한 상태로 공부하는 것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소봉은 감히 이렇게 당나귀 해라야 비로소 공부가 되겠다 말하자. 당나귀 해가 돼서야 비로소 공부가 되겠다. 이 말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자축 인묘신사 오미신유술에 올해는 뭐 용의 해다, 토끼의 해다, 뭐 검은 토끼의 해다, 푸른 용의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시간에 우리가 자축 인묘신사를 해가지고 쥐띠해가 있고 무슨 띠가 쭉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당나귀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보면. 당나귀 해가 돼야 비로소 공부가 되겠다. 그럼 난 당나귀 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데 당나귀 해가 온다 안 온다? 공부 안 된다 소리야.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면. 예? 평생이 아니라 세세 생각 못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